제가 지난주에 한 젊은 목사를 만났는데 두 가지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제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목사인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괴로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착하고 선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이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첫 대답은 너무 애쓰지 마라 그랬습니다.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은 예수님만이 예수님이시다. 아무도 예수님 대신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 그 누구도 예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못한 부끄러운 인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 왜 나처럼 살지 못하냐? 왜 나처럼 죽지 못했냐?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첫 관심은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 죽어야 한다, 이런 것 아무리 좋은 뜻으로 고민한다고 해도 이거 잘못하면 율법입니다. 이것도 나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다고 고민하느라 애쓸 시간이 있으면 십자가 용서받은 기쁨과 감사로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종교적인 애씀이 이게 결과적으로는 바리새인 되는 첩경입니다. 제가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라 다음에 준 말은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은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 그랬어요. 너까지 죽어야 한다고 난리치지 말아라 그랬어요. 피곤하다 그랬어요. 넌 그저 예수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구원받음이 기쁨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괜히 그냥 애써서 몸부림치는 거, 이거는 보기가 자연스럽지가 않은데 너무 종교적인 부자연스러움이 많아요. 예수 믿는 행복이 세상 쾌락 아니고 세상 자랑, 세상에 누리는 부귀영화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죄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주님 사랑 안에 사는 것이고,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천국 영생 누리고 부활 승리를 사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영원히 그렇게 살지도 못할 것이면서 못 사는 것을 괴로워한다는 것 잘못하면 이거 위선입니다. 거꾸로 마치 자신이 자기 노력으로 그런 경제에 이르고 있다고 여긴다면 이거는 교만 중에도 큰 교만입니다. 제가 1980년대 초반에 시카고 대학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주로 대학원에 유학을 온 학생 가족들이 교인이었어요. 그 당시 김재하 시인이 쓴 오적이란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 딸도 와 있었고, 최태원도 와 있었고, 서울시장 오치정 씨 아들도 와 있었고, 그러니까 김재하가 얘기하는 이 독재 그룹의 자녀들이 제일 많이 와 있던 게 시카고 대학이었어요. 대학원생들 중심으로. 근데 대학원에 유학원 학생 가족들이 교인이었는데 공부가 힘들기도 했지만 그 당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어려웠는데 개척까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한 70명 모여가지고 진짜 재미나게 잘했어요. 되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다는 대학 출신 대학원생들이 와 있으니까 매길 안 해도 알아서 잘 굴러가는 그런 교회였어요. 저는 제가 목회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난 내가 목회를 잘하나 보다. 이렇게 실력이 출중한 교인들을 내가 이렇게 하고 목회를 하나 보다 생각했어요. 훗날 제가 애틀랜타에서 목회할 때 한국에 나가서 크게 성공한 집사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반갑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 목사님,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뭔데? 그랬더니 근데 그때 참 우리 힘들었습니다. 그래요. 뭐가 힘들었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힘들었어요. 특별히 절기 때만 되면 힘들었대요. 크리스마스 때, 감사주일 때, 부활주일 때 참 힘들었대요. 뭐가 힘들었냐?
목사님은 부활주일 날도 5.18 광주 얘기하면서 우시고 전두환 타도 설교하시고, 추수감사절 날도 5.18 얘기하면서 우시고 전두환 타도 얘기하시고, 크리스마스 때도 5.18 광주 얘기하면서 전두환 타도를 얘기하셨대. 그러고 혼자 울었대 늘. 목사님, 그 목사님 그럴 때마다 우는 거 보기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진짜 그랬단 말이야. 예. 목사님은 특별한 주일마다 그렇게 5.18 광주 얘기만 하셨습니다. 진짜 내가 그랬어?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가 착해서 견뎠던 겁니다. 돌이켜보면 젊은 교인들이었지만 그분들이 성숙했던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를 이해하고 존중해 줬으니까 교회가 유지되었던 거예요. 참 훌륭한 교인들이었어요. 생각해보면 당시에 저는 나의 의로움이 참 강했었던 생각이에요. 나는 정의로운 목사다 이런 거. 실제적으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것인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설교를 하니까 나는 그런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던 시절이 절대로 짧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목회 인생에서. 무엇보다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설교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야 신앙 양심 있는 목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를 못했다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사회 정의나 민주화나 통일이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어떤 것이라도 십자가 구원의 기쁨과 죽음을 이기는 부활 승리의 고백이 없으면 자기 선함과 정의로움에 빠지는 좌파 바리새인이 되는 첩경이 여기 있어요. 바리새인은 좌나우나 다 있는 겁니다. 예배의 기쁨이 없으면 이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좌의 율법이나 우의 율법이나 똑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은 깨어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바랬던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와 같이 죽자 이러지 않으셨어요. 성경 어디 봐도 내가 십자가 갈 때 같이 십자가 달려 죽자 이것들아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반드시 죽음당하지만 부활하신다는 약속이었고, 우리가 그 말씀의 약속을 믿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신 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열매 많이 맺어라, 성과가 있어야 된다, 업적이 있어야, 그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도 없다.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과거의 노예가 아니라 현재도 미래도 은혜와 사랑의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은요, 복음 안에서 자유로워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억지 부리지 말고 무리수 두지 말고,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뭘 억지 부리고 뭐 무리수 두겠습니까? 예수 믿어 행복해야 되는 생각을 아주 많이 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 행복하지 않은데 누구 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겠어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 내가 뭐를 해야 한다거나 이루려거나 인정받으려거나 이런 어리석음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져서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지만, 내가 예수님 대신 뭐를 해야 한다는 메시아닉 컴플렉스, 자유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요.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죽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것, 이거 엄청난 교만입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사는 것이고,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 동행하는 기쁨 누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의 성숙을 내가 뭐 한다는 삶의 실천보다 주님과 함께함, 동행함에 두고 싶어요. 뭘 한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과 함께 동거함과 동행함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누리는 감사와 감동과 감격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우잖아요. 어린 자녀도 있고 나이 든 자녀들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뭘 잘하고 이룬다는 거 뭐 고맙긴 하겠지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행복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존재됨 자체를 편하게 느끼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 안에서 발견된 자기 자신, 대단한 업적을 쌓고 성공하고 좋게 하겠지만 그것이 행복이 아닌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것과 행복과 정비례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적인 업적이 자기가 자기 자신인 것을 편하게 여기고 하나님에게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그것을 깨달아서 자기를 인정하고 긍정하고 행복하면 뭘 더 바라겠습니까? 제 스승께서 쓰신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종교는 인생의 허탈에서 시작해 해탈에 이르는 여정이다. 무의미를 탈출하여 무아에 도달하는 장도이다. 공허를 헤어나와 허공으로 돌아가는 순례이다. 다시 말해 종교는 자아 발견의 씨가 떨어져 자기 초월의 꽃을 피우는 과정을 이름한다 그랬어요. 이를 존재의 뿌리와 날개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생각해 볼 내용이에요. 인생은 하나님 만드시고 기뻐하신 나라는 존재가 살아나는 것인데 진정한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면서 정신없이 사는 게 잘하는 줄 알고 헛되고 부질없는 일에 열심히 뛰어다니면 그건 허탈이에요. 무의미고 허망함인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계속해서 껍데기를 벗고 또 벗으면서 거듭 다시 또다시 하나님이 만드시고 기뻐하신 나를 찾고 찾는 것, 이게 해탈이에요. 나를 비움으로 지극히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들어오실 내 인생의 거룩한 공간을 남기는 것, 이 자아 발견과 자아 초월에 여기는 겁니다. 허탈에서 해탈로, 공허에서 허공으로 들어가 자기 발견과 자기 초월의 경지에 이르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이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요 자기 발견과 자기 초월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분에게 발견됨을, 그분을 아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다 그랬어요. 다른 거는 헛된 분토와 같이 여긴다. 벌써 오래전에 유행하던 가시나무란 노래를 만든 사람이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를 표현했던 노래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빼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우러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그랬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와 계실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생각조차도 아직 나 자신이 중심에 드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에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자기 삶 속에 들어오시도록 자기를 비우시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문제로 내가 고민하는 것으로만 되면 삶이 변화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바꾸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시도록 나를 겸손하게 비우는 가난한 심령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단어가 아바 파더예요. 아빠. 신앙을 억지로 하는 것과 정말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믿는 것에 큰 차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앞에 놓여있는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마시겠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는 것,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신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고난의 잔을 마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내가 마셔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것이야말로 신앙적인 교만입니다. 내가 예수님 수준에 이르려고 노력한다는 의도는 좋지만 이것은 영적인 착각이요 교만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모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에 앞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입니다. 구세주라는 것, 나는 죄를 용서받은 구원받은 자라는 이 기쁨, 이것만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할 영원한 죽음을 죽으셔야 했습니까? 내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죽으신 게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자기도 제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도 설교하는 목사도 세상에 존재할 수 있고, 그런 설교를 듣고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용기 있는 교인들도 가능한 거예요. 은혜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시는 잔을 마셨다는 거지, 우리가 그 잔을 마셔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나를 위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그 다음의 단계일 뿐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 은혜예요. 기독교 현실주의를 주창한 라이너드 니버란 신학자가 죄를 정의하면서 인간이 자기의 한계를 모르는 것이 죄라고 정의를 합니다. 인간이 한계를 부정하는 죄, 결국 교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한계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겁니다. 이것이 때로는 인생의 때가 되면 떠나야 한다는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교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생명을 주장할 것 같이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하루 순간순간 생명을 허락하시기에 사는 것인데 은혜의 선물로 감사로 살지 못하는 것,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 한국에 있으면서 많이 생각한 것 가운데 하나가 대한민국에 애국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애국하겠다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더라고요. 또 교단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더라고요. 계속 재판이에요. 내 조국 기독교 대학 가면 계속 재판이더라고요. 왜? 자기가 옳기 때문에, 자기 뜻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미국에 46년간 살아가는데 요즘처럼 미국 사람들이 애국심 높은 거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애국심이라는 게 나라를 어렵게 하고 많은 사람들 아프게 하는 애국심이에요. 미국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을 하나님 축복의 나라로 만들지 못하고 저주하게 만드는 부끄러운 나라로 만들겠는 거예요. 성조기는, 태국기는 여기저기 흔들어대는데 그 애국심이라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의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백인 민족주의 미국은 인종차별적이고 반이민 문화 공포사회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런 못난 백인 민족주의 인종차별 운동에 교회들도 동조하고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현실 때문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대거 떠나고 있어요. 이게 교회냐 이렇게 돼요. 한국에도 보니까 애국해야 한다고 정치 참여하는 목사들 가만히 보면 이게 목사라고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게 방송에 나가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애국한다고 난리치는데 목사라고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정치 집단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어요. 존 휴잇이라는 사람이 애국이 뭐냐를 이렇게 말합니다. 애국은 그 나라가 좋은 마음 또는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에요. Patriotism is keeping the country in good heart. Keeping the country in good heart. 나라가 나라 되도록
진짜 이 나라 건국의 이념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상처 입은 자들, 어려운 자들이 이 나라를 찾아올 때로 이민의 문을 활짝 여는 게 이 나라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건국의 이념이에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타종교를 비판하거나 탄압하지 않는 것이 이 나라 건국의 이념이에요. 누구나 이 땅에 이 나라 오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 상을 만들어주는 게 건국의 이념이에요. 백인들의 민족 이기주의로 인종차별적 이건 이념, 이건 애국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진정 애국하는 교회 되려면 예수님 마음과 뜻을 가지는 겁니다. 라이너드 니버가 죄를 정의하면서 인간의 자기의 한계를 모르는 것이 죄라고 했다는 말 다시 생각해 봅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더욱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인정하고, 좀 못나고 그래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긍정하면서 감사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은 존재이지만 예수님 십자가 은혜와 사랑받은 자라는 자기 인정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교만이 죄라고 했는데 벨러리 세이빙이라는 사람, 여성도 신학자는 여성들의 죄를 사소함, 분열된 삶, 중심이 없는 인생,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평가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다 라고 앤드류 박이 The Wounded Heart of God이라는 책에 썼어요. 보편적으로 남성들의 죄가 교만이라면 여성들의 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자존감 상실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모르는 교만의 죄는 기본적으로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인데, 여성의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남들에 의해서 판단 내리게 한다는 것이다. 벨러리 세이빙이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목당이 무덤사이를 거닐며라는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목숨이 어느 순간에 끝날 것을 본다. 내가 죽음과 그렇게 가까운 것을 보는 순간 즉시로 나는 내 생 안에서 자유로워진다. 남하고 다투거나 그들을 비평할 필요가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죽음과 가까운 것을 보는 순간 즉시로 나는 내 생 안에서 자유로워진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면서 천하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참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나 자신에 대한 평가를 헛된 곳에서 찾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는 나로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나 자신의 인생에 대한 평가를 맡겨버리는 문제예요.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곳에도 목을 메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 기분이 좋고,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면 기가 죽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죄에 빠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도 내 인생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면 내 인생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에요. 나아가서 결국에는 내 아버지와 아버지 뜻 없어도 가능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오늘 보는 말씀에서 우리는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풀어주는 자기 포기를 발견하게 돼요. 내려놓음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기 포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기 부정이 아니죠. 자기 부정을 영어로 풀자면 negation of self예요. 나를 부정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 이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사랑한 고귀한 존재라는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은 죄예요, 죄. 옛날에 무디 선생이 집회를 하다가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인생을 계속 불행하게 살아가는 젊은이에게 화를 내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놈아, 네가 뭔데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너를 네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냐.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냐. 폴 틸릭이라는 신학자는 그래서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모든 세상의 유혹과 협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용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용기. In spite of all threats of non-being, 나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그 용기, 이게 믿음인 거죠. 이놈들아,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아,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희들이 감히 나에게 어떡하느냐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조금씩 세상을 보는 눈과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건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나를 보고 남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에게 야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못나게 사는 사람 봐도 아유 전 하나나 뭐가 다를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저런 모습이 있는데. 못나게 사는 다른 집안의 애들 봐도 아유 저 부모는 왜 저래 이러지 못하잖아요. 그래 나도 인생 살면서 겪고 있고 나도 겪게 될지 모르는데 얼마나 힘들까 저 옆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야박하게 못된 잣대 들지 않는 것이죠. 자기 부정이란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정하시기 위해 독생자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생명을 맞바꿔 마셨는데 그런 나를, 그런 위대하고 중요한 나를 내가 부정한다면 하나님에게 큰 아픔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를 위해 주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그를 그렇게 부인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내 존재됨,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됨이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위대한 꿈길을 포기하고 좌절시키는 이런 것들, 나로 하여금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 남들에게서 오는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긍정을 인정하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존귀한 존재답게 당당하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삶이에요. 부모는, 가정은, 교회는 이걸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세월호에 대한 책을 읽다가 세월호의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상담하는 사람의 책을 읽다 보니까 어느 고등학생 아이의 얘기가 나와요. 긍정의 주요성. 이 아이가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문제가 있어서 상처를 입고 왔는데 상처를 입고 딸이 왔는데 엄마는 자꾸 딸이 잘했다 못했다 야단치고 너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가르침을 주니까 딸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엄마한테 외치는 거예요. 엄마는 그러는 거 아니잖아. 그랬대. 엄마는 그러는 거 아니잖아. 내가 세상에 어떻게 살아왔어도 엄마만큼은 내 편이 돼줘야지. 엄마는 그러는 게 아니잖아. 왜 이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잣대로 잣대질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이거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린 주님의 피의 공로로 만들어진 게 교회인데 그래 괜찮다. 긍정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널 사랑하신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이래야 된다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너는 기준을 자꾸 세우는 게 아니라 그래 괜찮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두 번째, 자기 포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긍정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자연인 우리를 부정한 세상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도 사랑하지만 목사로서 교회 아이들 보면 저는 아이들에게 이래야 저런다 저래야 잘 안 해요. 그냥 보면은 껄렁썰렁하고 뭐 보면 알죠. 뭐 겉으로 하는 거 보면 애가 좀 껄렁한 건 알죠. 그러면 그래도 그럴수록 그냥 눈 맞춰주고 어깨 붙잡아주고 쳐주고 긍정하고 싶은 거예요. 괜찮다. 교회에 왔으면
예수님 십자가 긍정을 서로 확인시켜주는 게 교회지. 교회까지 와가지고 얘는 잘났고 얘는 못났고 얘는 얼마나 똑똑하고 얘는 얼마나 못났고 이거 하려면 교회에 뭐로 오겠습니까? 괜찮다. 긍정은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도 사랑한다. 제가 공항에서 이제 책을 몇 권 사는데 그 중에 사실 30분 안에 읽은 책이 하나 있어요. 김창옥이 쓴 지금까지 산 것처럼 앞으로도 살 것인가라는 책에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글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넘어져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나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무리 넘어져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나 자신이에요.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유대 민족 혁명 독립도 안 했어요. 자기들의 민족 해방이 이게 자기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예수님은 네 뜻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내 뜻을 하나님이 굴복시켜야 된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 사람들과 집단의 악함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제가 마콤 X 죽어가는 장면을 영화에 보고는 너무나 놀랐어요. 야, 같은 혁명의 동지들에 의해서 저는 저렇게 죽어가야 되는구나.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적을 사랑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영적인 체험에 이르게 되니까 모슬렘이지만 마콤 X는 십자가 달려 죽는 거지. 죽어가는 거예요. 또 비폭력 운동한 마틴 루터 킹은 오히려 흑인들이 더 이상 백인들이 견뎌내지 못하고, 물론 FBI에 관계가 있다고 역사들은 얘기하지만 백인에 의해서 암살당해 죽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letting go and letting God, 나를 비움으로 하나님의 내 인생을 주장하시도록 가난한 심령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